사람들은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독서가 사라진 시대. 네, 물론 여전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읍시다. 네, 이런 독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요즘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흥미 또는 자극적인 오감 자극을 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과거에 책을 좋아했다던 사람들 중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저는 북한이나 또는 탈북민들의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영상 채널들을 많이 보는데요. 물론 제가 종북 좌파라던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북한의 수령이었던 고 김정은 아저씨가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읽었을까요? 이전에 이제 남북 간의 길이 좀 열려 있었을 때, 아마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금강산을 갔다 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어떤 도서관을 방문했던 어떤 분께서 안내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고 김정은 씨는 4년 동안 무려 5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에 5만 권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해서 제가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더니 4년 동안 5만 권의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네, 계산이 안 되죠. 하루에 34권. 하루에 34권을 읽어야, 4년 동안 하루에 34권의 책을 읽어야 5만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34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북한 안내원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무리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그런 나라라고 해도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씨가 3살 때 운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안내원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교육의 부재, 신앙교육의 부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려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학원을 보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까? 교육.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몇 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더 멀게는 몇백 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바른 교육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는지를
그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교회에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주일학교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몇십 년 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나눴던 대화들 중에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어떤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11조도 못 내는 것들에게 뭐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장년들 중심으로 해 나간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의 과거나 또는 교회의 현재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엘리베이터에 우리는 몇만 석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에 3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넓은 좌석, 넓은 주차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주차장 부지는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농구 골대, 축구 골대 하나는 하나도 없다면 30년 후에는 그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댈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교회의 미래라고 격려의 말은 해주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쓸 예산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고작 6년뿐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을 아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지금 좋은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안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에서부터 쭉 전개되어 왔던 그러한 문맥의 흐름에서 약간 이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사기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왜 실패했는가?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6절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는지, 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세대가 여호와를 잊게 된 이유, 여호수아와 역사 증인들의 죽음. 우리 말씀 6절과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신들과 힘을 겨뤄서 이겨낸 사람, 민족을 구원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모세 덕분에 40년이라는 긴 광야 세월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모세가 해왔던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길갈에서 적들이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31명의 왕의 목을 밟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가 있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0세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 사람을 또 리더로 줄 것인가 생각하거나 또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나 예상과 다르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대신에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지파는 알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참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치기 시작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과제를 감당하게 되면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 살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의 일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전쟁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그 생각과 의욕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래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지치고 힘들고 침체에 빠질 것 같을 때에 리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러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들어보긴 했는데, 여호수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어떤 역사 속,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화적인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리더를 임명하지 않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랑은 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역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국민도 있고 땅 영토도 있고 이제는 법도 있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기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일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시대에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영적인 싸움도 각자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숟가락만 쳐다보면서 누가 나한테 이걸 먹여줄까, 뭘 시켜줄까, 그러한 태도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은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인 것입니다. 사사들은 본래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주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사사들 가운데서는 장애인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소심한 겁쟁이도 있었고 서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은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악하고 시험이 많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탁월한 영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고작 몇 년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시대와 우리의 교회 시대는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사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지만 자기 욕심이 앞서는 바람에, 또는 자기 기질대로 하려고 했던 바람에 실패했던 사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대는 누가 되었더라도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멋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둘이어도 괜찮고 셋이어도 괜찮고 하나의 구역이 뜨겁게 불이 붙어서 공동 주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는 히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한 영웅만 가지고서는 히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어벤져스라고. 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혼자서 영웅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도 되고 셋도 되고 구역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또 폭력 사건, 이런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연을 맡은 배우가 어떤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에 연루되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연인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연인 여러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죄 짓기를 즐겨 한다거나, 또는 내가 게을러서 맡은 역할을 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 꺼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망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의 주연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연을 맡겨주셨는데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망쳐버린다거나 혹은 주연에서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한 싸움을 이 땅에서 해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전쟁도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된 세상의 근간에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이름을 외쳤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의 죄악에 관영하고 있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역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는 권사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던 일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우리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 부족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미련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 중 누가 되었든 간에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나 그 무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한번 휘감기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사사로 돌변하여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사기만 보아도 자기 팔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이 모압 왕의 두꺼운 배에다가 칼을 꽂아버립니다.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소를 몰던 농부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겁쟁이였던 사람이 13만의 적군을 전멸시킵니다.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싸움들이 그 여호수아를 읽고 나서 사사기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업적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리더가 없어서, 그때 왕이 없어서 서로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짙은 어둠 가운데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불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영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나서겠지, 누가 해야지, 나는 아니지,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여호와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사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의 엑스트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고, 그래야 해서 당당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가 여호와를 잊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신앙교육의 부재. 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그 모든 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재수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시편 17편 8절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간증을 듣고 와, 하나님께서 저분과 저렇게 함께 하셨구나, 멋지다, 이러한 남의 이야기로 자기를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신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방을 할 때에 신방을 하는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성도님께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분만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설마 하나님을 아예 안 알려줬겠습니까? 알려줬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화 같은 이야기를 알면 뭐합니까? 요단강을 갈라지는 가운데 지나가고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뺑뺑 돌기만 해서 무너뜨리고,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은 가르치는데 부모인 내가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 금식의 능력, 이런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부도났던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가르쳐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면 애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말은 다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 무섭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반박해버리니까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분들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니까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세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경험에는 같이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대단히 무서운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세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것을 자꾸자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는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고 돈을 믿는 바람에 자녀를 불신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좋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원에 데려다주고 학원 8개, 9개 되는데 숙제 다 체크해주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카이에 보냈는데 거기서 신앙 성적 또한 스카이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가진 신앙,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60년 넘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기도의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기 때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걸 안 한다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조금 세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지옥행 티켓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지옥행 티켓을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화로 바꿔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가치관을,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고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부모의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해가 지나갈수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그럴 기회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가족 연합예배,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또 태신자 작정,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로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서,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지금보다는 10년, 2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며 함께 세워나가는, 끝이 없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우리 서울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